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남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공한 후입니다. 성공한 후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면 그가 이룬 성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뭘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앞잡이처럼 백성들을 수탈한 그런 사람들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로마에 충성을 했든지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한 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돈은 사람들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허무함이 밀려듭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삭개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도 되어주실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있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놀림받았던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하고 수군거릴지라도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 삭개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과 회복과 변화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높은 담에 둘러싸여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셨습니다. 친구 한 명 없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을까? 내가 뭘 해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을까? 그 생각뿐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예수님은 좋아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작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